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장 39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웨슬리 성도님들 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하나님, 들려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강해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평지순, 평지설교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예수님의 포인트, 강조점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받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나에게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화가 솟아나오는 이 감정을 참아내고 감출 수 있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내 의견에 자꾸 토를 다는 직장 후배, 그래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겠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쇼윈드에 걸려있는 멋진 원피스를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 한 달 동안을 모아 드디어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나를 보며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죠. 한 번만 빌려주면 좋겠다. 내가 한 달 동안 모은 원피스인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나는 겨우겨우 다이어트를 해서 라지 사이즈인데 그 친구는 2X 라지라는 겁니다. 빌려주면 옷이 늘어나고 지퍼가 고장이 날 게 뻔하다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 같은 친구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속으로 몇 번까지 참아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우리들은 그렇게 직접 대놓고는 물어보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대놓고 물어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과감하게 아주 직통으로 날려버립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리이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다 알고 계시죠? 70번씩 7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자신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에게 그 친구를 옥에 가둔 이야기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 하루 일 그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00일치의 품삯이겠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0불 이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 한 2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당연히 받아내야겠지요. 그런데 그 돈을 계산하기 전에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ESV 성경에는 한 달란트가 20년간의 월급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이 한 달란트니까 10,000달란트면 20만 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아무런 공로 없이 이유 없이 탕감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개작 100데나리온, 그것도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돈을 받지 못하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종인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 10,000달란트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비판을 하면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우리를 비판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를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정죄를 받게 되니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뿌린 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원수라는 단어, 그것만 생각만 해도 이 심중이, 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얼굴까지 보면 참지 못해 그 화가 울그락불그락 치밀어 오는 그 화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아지리라. 또한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언뜻 보면 전혀 공통점,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우리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시는 걸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우리 시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게 되면, 가르치게 되면 그 결말은 뻔한 것이죠. 구덩이에 빠질 것인데, 이 구덩이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영원한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이 누군가를 안 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두 명 모두가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금 이 이주 땅에서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유대인의 선생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선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생이다,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비유,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만 하고, 내 눈 속에 티끌이 있으니 이거 제대로 빼내야겠다 비판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말씀을 아는 척하지만 선생이라고 하며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는 외식하는 자들만 된다. 너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그 작은 먼지 같은 티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너희들은 교만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나무의 비유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우리가 좀 여기서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반대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니, 나쁜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나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나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씨앗, 땅에 떨어지고 땅속에 묻히고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작은 줄기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뿌리가 자라나고 땅을 뚫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 태양과 물을 흡수하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나무의 어떠함은 그 열매 안에 담고 있는 씨앗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열매,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이 자라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 할지라도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나무로 자라고 또 다른 열매를 맺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씨앗의 그 DNA는 바뀌지 않으니 똑같은 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에 숲을 보면 나무들은 군락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을 이뤄가는 것이죠. 나무의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앗 안에 있는 DNA 그 정보대로 나무는 자라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과일이 필요하다면 좋은 나무는 과실을 맺는 나무죠.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재가 필요하다면 과실나무는 나쁜 나무에 속합니다. 목재로 쓰려 하면 목재에 유용한 전나무, 단풍나무, 그 다음에 참오동나무 같은 것이 좋은 목재,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좋고 나쁨인 것이 아니라 나무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열매를 내고 또 다른 열매를 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가 나오지 무화과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찔레나무에선 찔레의 나무가 나오지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뚱땅지 같은 나무 얘기를 하셨을까? 또 궁금해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4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있는 악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데 원죄가 있는데 다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시니 땅이 부패하여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창세기 8장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거니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고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있다. 누구의 말씀이 옳은 걸까요? 하나님은 다 악하다 하시고 예수님은 선한 사람도 있다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원래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보물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보물창고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악함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악 위에다가 선을 쌓고 쌓으면 원래는 악한 곳이었는데 선한 것을 계속 담아 놓으니 마치 장롱 안에 제일 처음 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이불을 깔면 그 악한 밑바닥에 있는 이불은 언제 나오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걷어놔줘야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원래 악하지만 그 위에 선한 것으로 계속 쌓고 쌓으면 이 선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의 계획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계속 쌓고 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보물창고에 악을 계속 쌓고 쌓으면 당연히 쌓아둔 것이 악밖에 없으니 그 악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인간이 원래 선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악한 본성과 마음의 생각이 악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위에 선한 것을 쌓고 쌓으면 그 악했던 마음속의 보물창고에 선한 것이 가득 차게 되고 선한 마음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악하다 할지라도 꺼내놓는 것이 선한 것이니 선한 마음을 끄집어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선한 소식인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악하고 악한,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악하고 악한 우리 일진데 다들 나를 보며 미소를 머금고 있는, 웃음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당신이 지난주에 한 악행을 알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일진데 아무리 그런 악한 본성을 지닌 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 중에 거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할 수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보물창고에 계속 쌓아두면 우리의 이 악한 우리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물창고에 쌓고 부지런히 쌓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길이고 생명이고 선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보물창고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기에 쓰인 선하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에서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구약으로 넘어가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 계속 쌓아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보물창고에 쌓으면 그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끄집어내서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악하고 죄인인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적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울을 봐도 선한 구석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보물창고 안에 가득 채우면 악하고 죄 중에 거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쌓고 쌓으면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성한 능력 어디서 나요?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행위는 선하지 않다라고 우린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찬양,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역,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 화음과 악기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언제까지요? 몇 번까지요?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보물창고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채운 만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5번 우리의 보물창고에 하나님 말씀을 채웠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5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1만 번을 채웠다면 우리는 1만 번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중심, 그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껏 선하셨던,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차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집사님의 마음속의 보물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그 차집사님의 보물창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서 그 마음속 보물창고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예전처럼 따뜻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천사 집사님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슬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창고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 여러분의 보물창고에 혹시 쓰레기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하루라도 비우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온갖 더러움과 부패하고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파리까지도 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 쓰레기통은 결국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썩어 문드러질 쓰레기통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보물창고를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